회복되어야 할 신앙 여덟 번째로, 오늘은 부활절이어서 부활신앙.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주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 말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죽으심을 분명히 하는 게 뭐냐면 장사되는 거잖아요. 장례식 끝났어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그 장례식이 끝난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사흘 만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와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다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부활을 이해하면요,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적인 영생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약속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생을 받은 걸 말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과 영생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단어거든요.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사실 영생은 미래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래적인 사건. 근데 그 미래적인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생명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생명나무 이파리는 만국을 치유하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는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요. 예, 고통당하는 일들, 불행을 겪는 일도 없게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각 나라의 치유, 각 나라를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죄와 육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보고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삶. 이건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게 되는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때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했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죠? 사망의 종로로 탄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단과 죄와 사망은 인류의 영원한 적이에요. 우리에게 큰 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놓으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일이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죄의 통치 가운데, 사망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 죄의 종로로 타는 삶,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 묶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그 모든 종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과 관련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22절부터 좀 볼까요?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깐만요. 여기 설명하면서 지나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죄의 종으로,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삶을 얻게 되는데 그 순서가 있다. 23절에 보면 각각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사단, 사망, 또 뭐죠? 죄의 권세를 다 멸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권세를 멸하고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바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실 여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데, 이것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할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대적들을 당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사망, 이 죽음이 맨 마지막에 패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류의 적이 뭐라고요? 사단, 죄, 사망. 근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 의하여 이렇게 조종당하게 되고요, 죄를 범함으로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이 끌려다니게 되고요, 무엇보다 인간이 심한 종로를 타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의 공포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비굴하게 살까요? 왜 우리가 타협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까요? 알면서도 사실 죽음의 공포를 많이 생각해요. 인간은 죽는 것에 대해서 최고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죠.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을 점령할 때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가서 점령했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대요. 부지런함으로 너 살고 나 살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야채 시장이나 이런 데를 다 점령해서 상권을 장악했대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가갖고 그 상권을 뺏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갖는 건 뭐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장악했대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가서 다 장악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정신으로 달라드니까 아무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초월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 무섭잖아요. 그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실 인간은 그 죽음의 공포 아래 눌려 있고요,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인간은 두려움 속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자, 여기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은 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부활의 첫 열매다. 23절 상반절에 보실래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 차례대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뭐냐?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나눈 자,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거기 24절에 보면 이 세대의 끝이 오는데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랬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때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패퇴를 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이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날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퇴를 당하고 죄가 패퇴를 당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퇴를 당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그러니까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그 사망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세 번째는 누구다?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사망이 완전히 패퇴를 당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이미 일어났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영생불사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신천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영생불사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이 되면 그들의 표예요. 그들의 말이에요. 입맞지 아니한 14만 4천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근데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봐도 그렇고요.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한다는 게 뭐냐면 의미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거기 그 구절만 봐도 표준 세번역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른 번역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것처럼.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하나인데 그 영혼들을 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짐승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에요. 이 영혼이 따로따로 있다가 결합된 게 아니고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살아나서 여기 살아서라는 헬라어 에제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살아서 그 사용된 용례로 이렇게 성경에 가득 돼 있어요.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13절, 14절, 마태복음 9장 18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사도행전, 노마서
계속.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부활하여 살아난,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살아난, 그러니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계속 그 상태로 구원 이렇게 변화되고요. 그때 그 이전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영생 불사를 얘기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거죠.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거기서 번역하는 것도 보세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부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이하를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적들이 패배한 나라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적들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적이냐?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죄로부터 와요. 그리고 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사단, 죄, 사망은 인류의 영원한 적, 하나님 나라의 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그 최후의 승리에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이 시작됐어요.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거기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바칠 때에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퇴를 당하고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셨다.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 그 단어를 보면 카타르게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카타르게오의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효력을 그러니까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효력 정지시키다, 무장 해제시키다 그랬는데 이미 무장 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사망은 그 힘을 빼버렸더니 힘이 빠져버렸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미 그 능력이 상실됐어요. 사망의 힘이 이미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은요,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던 일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예언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렇게 성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 증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온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날을 사모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근데 이 육신을 벗기 원하기보다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탄식한다 그래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기 벗는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으로 몸을 떠나는 것, 그걸 벗는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내가 뭐냐, 덧입기를 원한다. 그 말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다는 말은 이사야 2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냐, 생명이 사망을 꿀꺽 삼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 그래서 생명만 남아. 다신 죽음이 없는 그날이 올 거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혼만이 아니라 육도 포함되는 변화된 삶,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되고, 그 말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은 사망을 영원히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육신의 것과 혈과 육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 죽어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단번에 죽는 사람도 있겠고, 강건하게 살다가 죽는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을 육신이 생명에게 상피바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저기 제가 안 주었어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변화돼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영의 몸. 영의 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영이 몸이 있나? 그 말은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 51절도 보실까요? 51절, 52절, 53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될 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거다. 이게 부활의 그날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예요. 그날이 되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사망이 생명에게 의하여 삼킨 바 되어져 가지고 다시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되고, 그때 되면 불행하게도 의사들은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양로원 텅텅 비어요. 그때가 되면. 불행인가? 예, 불행이 아니죠. 영생이란 구원이며 동시에 육신의 변환을 뜻해요. 최후의 사망이 완전히 패퇴하게 돼요. 24절을 보세요.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면 사망은 더 이상 없고 영원한 삶만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만 영존하게 돼요. 그곳에서 삶은 혼적인 것만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생명은 미래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미 그 삶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미 사망의 그 세력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사망의 그 세력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려고 멸하려고 왔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는 것뿐이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영생을 얻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번역도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이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돼요. 왜 이 부활이 능력인지 기억하세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지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러잖아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거죠.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해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고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첫 열매에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지, 이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확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두려워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낭망했어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참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고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말씀과 나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적당한 선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삶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가는 거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혼돈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 때 다 도망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죠? 사내립 그 회당에서, 그 사내립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저 무식한 자가 어쩜 저렇게 잘 전하냐 막 이러면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다시는 전하지 마 이러고 내보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너머의 세계를 보는, 그걸 볼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 아래에 눌려 살죠. 부활 신앙을 가지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의 아내가 한 번은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하고 공격이 심하니까요,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냥 그랬대요. 근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고. 그 말을 듣고 각성하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 종교개혁의 과업을 잘 마쳤다 그러잖아요.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누가 그렇게 사냐 그러죠. 제가 설교를 일부 예배 하다가 생각났는데요, 과거에 정말 황당한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의 그 숭실대 앞쪽에서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신호를 위반하고 들어온 그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 1차선 차가 지나가고 난 뒤로 제가 2차선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나가면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때 이제 옆에 바로 파출소가 있었고 파출소에서 오고요. 증인을 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 파출소 경찰이 와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잘못하냐고, 몇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 오토바이가 잘못해도 신호위반 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통계에 잡혀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혀간 게 아니고 이제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왜? 그 사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다 경찰이 거기 다 봤다고 그랬는데 전화하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다 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다 증언을 들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다 들었잖냐고,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 그래요. 다행히 거기 증언을 확보한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게 제가 잘못이 아닌 거가 다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 누구보다도 기준 가운데서 해야 될 그분이 왜 그랬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준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게 만들었나?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혹시 손해볼까봐? 그래서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도덕과 질서를 잡아야 될 경찰관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 많은 손해가 있겠죠.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언부담이 감수되고. 사실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에는 많은 유언부담이 있어요. 대가가 요구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우리는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경우가 많죠. 사실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의의 최후 승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내 개인의 삶에 실제로 간섭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세상적 권력의 힘이 아닌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면, 그리고 그에게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권력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리고 진리가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상 주관자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유대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다 쓸어버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세상은 별로 변화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하면 당장에 뭐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혼돈과 낙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밤에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관점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이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명예와 돈이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능력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궁극적인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감리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나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바로 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최선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어제 우리 세례문답 시간에요, 제가 은찬이하고, 그러니까 10대들이 두 명이 있어요. 은찬이하고 서연이 아까 두 명이었잖아요. 얘들에게 세례문답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네 이 인생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돈, 권력이잖아, 명예 뭐 이런 거가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걸 추구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둘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얘들을 잘 양육해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저들의 중심 깊숙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부활의 신앙,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육신의 염려와 우리의 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로 가야 돼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지난 우리 성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사건은 사실 작지 않은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여기 이거 안 지고 싶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왜 꼭 접니까? 이런 얘기죠. 이 육신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는 마귀가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단번에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얼마나 그런 유혹을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거기 시험이라는 말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으면 뭡니까?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저 인간이 왜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무슨 의도 때문일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밖에를 봤더니 해 떴냐? 그랬더니 오늘 안 떴는데 이러잖아요. 안 떴어요? 떴어요? 떴어요. 못 볼 뿐이에요. 구름이 가려서. 근데 우리 속에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영적인 공격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속에 온통 혼돈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유혹이거든요. 사실 죄에 유혹된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시기질투, 경쟁심이 올라오면 우리가 괜히 남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접니까? 우리 보통 기도하고 앉아서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그 인간이 글쎄요, 어떻게 그런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들든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금방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어디까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절박하게 힘쓰고 애쓰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면 승리한다. 기도 잠깐 하고 이기겠지 이거 말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는 이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왜 우리가 낭망하는가? 왜 우리가 좌절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 손해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손해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비결이 뭐예요? 이 비결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가치관이 변해져야 돼요. 무슨 바로 부활의 신앙, 주님을 만날 때 관점이 달라지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삶이 변화되고.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들이 있나 봐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 15장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업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유업을 무릅쓰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바보 되기를 선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다 내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 권위 주장하는 거 다 내린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지금 당장 누가 내 억울함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가서 따지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시니까.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끝나요. 요즘 그런 말을 대변하는 말이 있죠. 욜로족이라고. 욜로. 젊은이들에게 욜로족.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다니까 그냥 끝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굳게 믿고 싶겠죠.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먹거리 채우기 위해서 하둥바둥 싸우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천년만년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만족하며 살아보려고 거기에 온통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두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보험 들어놓듯이 난 안심이야. 왜냐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천국 갈 것처럼,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안 살거든요. 천국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안 갈 텐데, 여전히 마음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보면 이런 삶.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 왜 우리가 욕망대로 살고, 왜 우리가 용서 못하고, 왜 우리가 화해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예한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남들처럼 살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가는 거죠. 돌파해내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말을 듣기도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건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세상에서 떠날 줄 아시고, 자기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갈 줄 아시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 이걸 아셨어요. 그 밤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두 가지예요. 거기.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준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들의 죄 사함,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기 원했던 메시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관계중심전도 하면서 우리가 벽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벽을 밀어뜨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나누고 헌신하는 자리에 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언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승리를 주셨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을 통해. 5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창끝. 그 이야기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 1월에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포악한 아우다니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그곳에 그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다 창으로 찔려 순교당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수고 헛된 죽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했던 사람들,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이 복음화됩니다. 훗날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요. 그가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거기 가서 순교당했어요. 그가 거기 갔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 스티브 세인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있을 특권을 포기하셨지만 더 많은 가족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린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눈이 열려 먹장구름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 어떤 때 봄이 신나지 않아요? 이 인간의 모든 혼돈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뚫고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